요즘 한절기 때문에 많이들 아마 오늘도 조금 많이 좀 빠지셨는데 컨디션들이 많이들 좀 안 좋으신 것 같아요. 어, 오늘은 신명기 5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을 큐티 책으로는 지난 금요일 본문입니다. 218쪽인데요. 여러분 우선 펴 놓으시고 오늘은 말씀을 좀 나누면서 그냥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5장 1절로 5절, 큐티 책으로는 218쪽이 되겠습니다. 성경 갖고 계신 분들은 신명기 5장 1절로 5절의 말씀을 펼쳐 놓으시고요. 바로 우리가 오늘 함께 좀 말씀을 나누면서 십계명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신명기를 계속 보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신명기의 한자 뜻, 거듭신자, 명령할 명자, 기록할 기자. 그래서 신명기에서는 새로운 말씀이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하셨던 그 모든 말씀이 다시금 거듭 명령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새기는 그 설교가 이제 신명기라고 우리가 할 수 있겠죠. 그 가운데서 오늘은 10계명을 가지고 오늘 앞에 스크린도 이미 되어 있지만 강조점이 다른 이 출애굽기와 신명기 5장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크게 두 가지 관점으로 좀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출애굽기 20장에서 10계명을 말했는데 왜 굳이 신명기 5장에서 또 말하냐. 우선 요거를 한번 좀 살펴보겠고요. 두 번째, 출애굽기 20장의 10계명과 신명기 5장의 10계명의 차이점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도대체 그 차이점이 뭡니까? 이렇게 크게 오늘은 좀 두 가지로 좀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왜 출애굽기 20장에서 말해놓고 신명기 5장에서 다시금 말하는가? 자, 오늘 본문 5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5장 1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자, 모세가 십계명을 거듭해서 말하는 이유는요. 실은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청중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20장에서 그 십계명을 들었던 청중들은 누구죠? 소위 출애굽 1세대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하지만 지금 신명기 5장에서 이 말씀을 다시금 듣고 있는 청중들은 출애굽 2세대들입니다. 대략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 사이의 시간적인 간격은 대략 40년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보았었지만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이 12정탐꾼 사건으로 인해 당시 20세 이상의 성인 남녀 불문하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을 못 들어간다라고 징계를 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40년은 소위 죽음의 행진이었고 그들은 다 죽게 되었고 이제 신명기 5장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들은 그들의 자녀 세대인 출애굽 2세대들이었죠. 자, 이제 이들은요, 이 모압 평지에서 신명기 거듭 명령되어지는 이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바로 뭐와 연결이 됩니까? 이제 진격하는 겁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뭐가 있습니까? 그게 오늘 본문, 여러분 오늘 큐티 하셨나요? 7장 1절로 한번 가보시죠. 이게 오늘 우리가 함께 큐티했던 본문인데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뭐가 있냐고요? 7장 1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7장 1절 한번 찾으셔서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해야 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 7족속 외에도 다른 족속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나안의 대표적인 7족속이었는데요. 이들을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7장 1절 맨 마지막 절 너보다 많다. 두 번째 너보다 힘세. 이거였습니다. 지금 출애굽 2세대들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백지 상태가 아니라 텅 비어있는 진공 상태가 아니라 이 가나안 대표 7족속 많고 힘이 센 이 7족속을 위시하여서 또한 우상들이 득실득실 되는 곳에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자, 이뿐만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모든 사회 시스템이나 그들의 생활 패턴 자체가 완전히 바뀝니다. 뭐에서 뭐로 바뀌는 겁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는 유목민에서 이제 한 곳에 정착되어서 살아가게 되는 이제 정착민, 농경민이 되는 거죠. 우리는 이미 농경민, 그러니까 한 곳에서 이제 우직하게 살아가는 정착민이 되어서 실은 유목민에서 정착민으로 바뀐다는 것이 우리들에게는 그렇게 크게 와닿지가 않습니다. 왜? 이미 우리는 정착민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제가 한 5년 아니면 6년 정도 되는데 유목민 이야기라는 책이 그 당시에 좀 많이 팔리면서 제가 그 책을 읽었었던 적이 있는데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 하나의 예화가 있습니다. 예가. 그 저자가 유목민 이야기가 이제 책 이름인데 그 저자가 몽골의 이 유목민들을 보면서 이제 기록했던 거 그리고 이제 2000년대를 시작하면서 뭔가 좀 인사이트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있는 책인데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이런 게 있습니다. 저도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데 우리는 개를 키울 때 어떻게 개를 키우죠? 물론 이제 반려견들은 뭐 집안에서 이렇게 풀어놓지만 대체적인 개념으로는 이제 이 개에게 이제 목줄을 딱 해서 이제 계집이 있으면 이 목줄을 가지고 이제 계집에 묶어서 이렇게 키우죠. 이 말을 다시 말하면 뭡니까? 목줄을 통하여서 이 공간을 제약시키는 거죠. 멀리 못 가도록. 계집에 이렇게 묶어서 목줄로 공간을 이렇게 제약하는 것이 우리가 흔히 정착민들이 이제 동물을 키울 때 우리를 가두고 이런 식으로 공간을 제약하죠. 재밌는 건 뭐냐면 몽골은 유목민들인데 이들은 어떻게 개를 키우는 줄 아세요? 물론 뭐 낮에는 풀어놓겠죠. 방목을 하겠죠. 하지만 밤이 되면 이제 어느 정도 그래도 이제 주변에 있도록 만들어야 될 텐데 이들은 목줄을 이용하지 않는다고 해요. 예를 들면 이제 개가 이제 발이 4개인데 한쪽 발을 이렇게 접어서 끈으로 이렇게 묶는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가더라도 속력을 못 내고 뭔가 쩔뚝쩔뚝거리면서 되게 부자연스럽게 그 주인을 떠난다 할지라도 가게 되겠죠. 유목민들에게 있어서는 다시 말하면 공간을 제약할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속도를 제약하고 시간을 제약하는 거죠. 자, 이 패턴이 그냥 개 키우는 데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패턴 속에 이 개념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정착민과 유목민의 삶 속에 많이 나타난다는 거죠. 우리는 어쩔 수가 없어요. 공간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땅덩이가 좁은 곳은 어떻습니까? 여하튼 간에 부동산 사야 되는 거예요. 공간의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땅싸움 하는 거잖아요. 땅싸움. 내 땅 몇 평이냐는 거예요. 결국 일평생 돈 벌어가지고 몇 평 살다 그냥 가는 거죠. 그럼 뭐 자식 물려주든가 뭐. 하여튼 땅 싸움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유목민은 다르죠. 목초지에서 풀 다 먹었으면 다른 데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땅의 개념보다는 속도의 개념이고 시간의 개념으로서 이들의 모든 삶의 패턴들이 이루어지고 있더라는 것이죠. 자, 제가 왜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느냐. 오늘 이 신명기 5장의 10계명을 듣고 있는 출애굽 2세대들은 이제 조만간 유목민에서 이처럼 정착민이 됩니다. 이곳저곳 40년을 떠돌아 살다가 어느 한 곳에 분배받은 땅 가운데 산다는 것은 만만치가 않은 일이라는 거죠. 농사를 져야 합니다. 서툴겠죠. 그들 가운데 규율과 법도가 더욱더 명확하게 서야 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땅의 이야기는요, 이들에게 자칫하면 분쟁의 거리로 이제 불거지는 유목민일 때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이 경계선을 치고 자기의 벽을 쌓고 성을 쌓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나와 너의 경계가 만들어지면서 서로 같은 이스라엘 민족이라 할지라도 다른 지파라면 으르렁거릴 수도 있는 여지가 있는 사이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모세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냐면 다시 한번 5장 1절로 와보시겠습니까? 5장 1절에 기록된 동사를 한번 보시면 이 10계명을 얘기하면서 모세가 무려 4개의 동사를 씁니다. 자,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첫째 듣고, 두 번째 그것을 배우며, 세 번째 지켜, 네 번째 행하라. 자, 이렇게 성경을 읽으실 때요, 동사가 연이어서 쫙 나온다는 것은 뭐냐? 그 말을 하고 있는 화자의 마음이 급하다.
너무나 간절하다. 그리고 이것만큼은 반드시 꼭 해다오라는 간절함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들으라는 것입니다.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배우라는 것이고요. 이것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마음으로 다시금 출애굽 2세대들에게 이 신명기에 기록된 십계명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함이 과연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한편 이 명령을 듣고 있는 출애굽 2세대들이 어쩌면 이렇게 말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저희 그냥 상상입니다. 모세요, 당신이 지금 말하고 있는 십계명은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들과 맺은 언약 아닙니까? 우리도 그거 부모님들 통해서 다 들은 건데요. 그게 뭐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엄연히 우리 부모님들과 맺은 언약이지 우리와 맺은 언약은 아니잖아요. 라고 저희 상상이에요. 어쩌면 아주 시니컬하게 막 냉소적으로 냉담하게 그렇게 반응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소위 삐딱하게 굴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2절과 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5장 2절과 3절. 행여라도 그렇게 마음에 반응할까봐 오늘 모세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5장 2절로 3절 함께 읽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물론 호렙산에서 이 언약은 조상들과 세운 게 맞습니다.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3절에서 왜 세우신 것이 아니다라고 굳이 얘기를 하냐면 바로 뒤에 있는 구절을 더욱더 강조하고자 함이죠.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와 맺은 언약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십계명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자 함입니다. 오늘 옛날에 했던 게 아닙니다. 여기에요. 저 멀리 딴 나라 이야기 하자는 것 아닙니다. 살아있는 죽어있는 부모들의 이야기도 아니고요. 바로 우리와 맺은 언약.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 5장 1절에서 보았죠. 그 언약을 듣고 배우고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자, 첫째. 왜 출애굽기 20장에서 십계명을 언급하였는데 굳이 신명기 5장에서 다시금 십계명을 언급하는가?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청중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40년의 시간 격차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두 번째. 그렇다면 십계명의 차이점은 뭐냐라는 것이죠. 물론 십계명의 1계명부터 마지막 10번째 계명까지 그 항목이 달라서 제가 차이점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제가 차이점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 명령을 지켜야 하는 이유와 강조점이 달라서 제가 차이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장 잘 나타내는 십계명 가운데 계명이 하나 있는데 네 번째 계명입니다. 네 번째 계명.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신명기 5장 여러분 12절로 15절로 한번 펴 놓으시고요. 자, 앞에 스크린을 보시면 출애굽기 20장 8절로 11절의 말씀을 우선 좀 띄워 놓으시죠. 그래서 오늘 좀 번갈아 가면서 스크린도 보시고 제가 설명은 해드릴 테니까요. 신명기 5장 11절로 15절까지도 펴 놓으세요. 그리고 두 개를 비교하면서 이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의 10계명의 차이점이 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스크린을 보시죠. 출애굽기 20장 8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8절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자, 그리고 여러분 신명기 5장 12절도 보세요. 스크린은 없어요. 신명기 5장 12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자, 요 첫 번째 구절만 비교해 보시죠. 차이점이 보이십니까? 차이점. 출애굽기 20장 8절에 있던 단어가 신명기 5장 12절에 빠져 있습니다. 예, 기억하여라는 단어죠. 기억하여. 출애굽기에는 기억하여라는 말이 있고요. 신명기에서는 기억하여는 없고 대신에 뭘 강조합니까? 지켜 거룩하게 하라. 자, 신명기에서의 강조점은 지켜라 여기에 있습니다. 지켜라. 자, 요 정도 염두에 좀 두시고 계속 보겠습니다. 다 앞에 스크린을 보시죠.
20장 9절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9절 스크린 보시면 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신명기 5장 13절을 보세요. 5장 13절 읽습니다.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똑같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출애굽기 앞에 스크린을 보세요. 20장 10절. 자, 읽습니다. 시작.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자, 신명기 5장 14절로 가보시죠. 5장 14절 읽겠습니다. 일곱째 날은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자, 차이점이 좀 보이시죠? 쉽게 말하면 신명기 말씀이 훨씬 더 구체적으로 지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출애굽기 20장 10절에 보면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가축이나 이렇게 가축이라고 해서 둘이 뭉실하게 그냥 뭉쳐 놓았어요. 근데 신명기 5장 14절을 보면 뭐라고 합니까?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되게 자세하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라는 말을 출애굽기 20장에서는 한 번 적고 있지만 신명기 5장 14절에서는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자, 왜 이런 차이가 있느냐? 자, 이 질문을 가지고 이제 그것에 대한 답을 마지막 절을 통해서 한번 보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20장 11절 앞에 스크린을 보시죠. 이유가 나옵니다. 이유 같이 읽습니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자, 신명기 5장 15절로 와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자, 출애굽기에서 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야 되는 이유는요. 앞에 스크린을 보시면 11절에서 뭘 얘기합니까? 창세기 1장으로 가셔서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말하고 있죠. 다시 말할까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시고 일곱째 날에 쉬었던 것들처럼 너희들 역시 이러한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단지 여기서 말하는 안식일은 쉼의 의미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 출애굽 1세대들에게 선포되었던 이 안식일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연결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면서 안식을 누리지 못했던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가운데서 그 자유함과 풍성함을 맛보지 못했던 것을 지금 출애굽 1세대들에게 이 10계명을 통하여서 특별히 4계명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얼마나 우리들 삶 가운데 영적 질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표본이 되어지는 그 힘이 되는 것인지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10계명은요. 출애굽기 20장 1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다시금 그들 가운데 세우는 소위 재창조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재창조.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서 이 홍해 사건을 뭘로 해석하냐면 세례를 받는 사건으로 해석을 합니다.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민족이 홍해가 갈라지고 그 물 가운데로 지나가는 것을 사도 바울은 세례를 받는 사건과 연결을 합니다. 왜 그렇게 하냐면 세례란 무엇입니까? 이전의 모든 삶은 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내가 새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재창조거든요. 새로 태어남에 대한 재창조가 바로 세례의 의미와 연결이 되는 것처럼 출애굽기 20장에서 강조하고 있는 이 10계명의 근간은 창세기 1장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태초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강조하였던 것처럼 나타내 주셨던 것처럼 바로 그러한 의미로서 너희들 삶 가운데 430년의 억압과 규제와 통제의 삶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이 바로 이러한 계명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니들 삶 가운데 보여질 거야. 이것을 확증함으로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이 출애굽기 20장의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서 강조하였던 말이 뭐냐? 기억하여입니다. 뭘 기억하냐고요? 단지 하나님, 중요하죠. 하지만 그 앞에 수식어가 붙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주 하나님. 애고방 바로의 억압과 규제 속에 태양신을 섬기는 라신이라 하거든요. 라신. 그 속에서 억눌려 있던 이들이 이제는 창조주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쉼과 안식과 자유의 노래가 바로 그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는 것을 이 십계명을 통해서 강조하고자 함인 것이죠. 반면에 신명기에 나왔던 이 십계명은요, 출애굽기에 비하여 더 구체적이고 더 상세합니다. 자, 이유가 뭐냐면 이것은 기억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신명기 5장에서 기록되어져 있는 것은 지켜라, 여기에 강조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요. 출애굽기 20장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여기서부터 나가지만 신명기 5장의 십계명은 기억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지켜라, 여기에 강조점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출애굽기에 언급된 것보다 훨씬 더 구체적이에요. 왜? 지키기 위해서는 더 구체적이고 더 선명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보십시오. 5장 13절을 보면 아까 가축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네 소나 너의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자, 여러분 여기서 언급된 소, 낙이, 가축 공통점이 있습니다. 농경사회에서 밭을 기경할 때 사용되던 가축입니다. 대표적인 가축이죠. 자, 지금 모세는요, 단지 유목민으로서 떠돌아다니는 이들의 삶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지금 내다보고 있습니다. 뭘요?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차지할 그 속에서의 삶을 내다보며 지금 이 신명기 5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기억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지켜라는 것입니다. 지켜라. 그래서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만이 아니죠. 5장 14절 마지막 절을 보시면요,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이 말을 2번이나 반복합니다. 왜요? 지켜라. 이거 잊어버리지 말라. 너 반드시 이렇게 지켜야 된다고. 이제 너는 자유민이 되었다. 너는 그 땅의 주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너는 살아가게 될 거다. 하지만 너의 그 자유됨이 너의 방종함으로 끝나지 말고 너의 종이나 남종이나 여종에게도 동일하게 그 쉼과 자유의 그 누림들을 반드시 하나님이 제정하신 이 규례에 따라서 너가 그것을 지켜야 한다. 이것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죠.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십계명의 이 두 강조점의 차이를 우리가 잠깐 보았습니다. 출애굽기의 20장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 가운데 소위 재창조의 역사로서 모든 것을 다시금 규명하며 새롭게 나아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창조 역사와 연결이 됩니다. 하지만 신명기 5장의 이 십계명은요, 이미 출애굽기 20장에서 재창조가 이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또 만들냐고요? 또 만들 수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또 만들미 필요치 않았습니다. 이제는 신명기 5장을 통하여서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지켜라. 지켜. 이미 너희들 삶 가운데 홍해를 건너므로 말미암아 세례를 받았고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가 이미 너희들 가운데 이루어지고 이제 가나안 땅에 너희들의 눈과 손과 발로 누리게 될 거야. 너희들은 이제는 해야 될 것이 뭐냐고? 지켜라. 여기에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이 우리를 규제하고 뭔가 단도리를 하고 제어하고 통제하기 위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게 아닙니다. 십계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관계 속에서 자유와 기쁨을 마음껏 누리기 위한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죠. 종종 이런 예를 들지 않습니까? 물고기가 어항이 너무나 부자연스럽고 어항 밖의 세상에 내가 뛰어나가 마음껏 살고 싶다고 하여서 어항 밖으로 뛰쳐나가면 물고기는요, 자유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죽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 자유를 향해 십계명 밖으로 나가는 순간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죽음이요, 또 다른 방종으로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새까맣게 잊어버리는 우리들의 제약됨만 남아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자유는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쁨은요, 그 창조 질서를 기억하며 오늘 신명기 5장에서 다시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켜라. 우리 열심을 다해 지켜야 됩니다. 우리 최선을 다해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거해야 됩니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참 자유가 진정 우리들 삶 가운데 기쁨과 감사로 누려지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 3절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십시오. 이 십계명은 누구와 맺은 거냐고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와 맺은 언약입니다. 다른 사람 이야기로 치부하지 마십시오. 단지 성경에 있는 이야기로만 치부하지 마십시오.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와 맺은 이 언약 앞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기억하며 우리 지키며 행하며 그 속에서 아버지가 허락하여 주시는 놀라운 사랑과 기쁨과 감사를 마음껏 누리게 되는 저희들의 복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다시 한번 찬양하고요.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